샬롬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네 사람이 나오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이제 맥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겠죠. 누군가가 저 지붕을 뜯어서 이제 하자. 그럼 지붕을 뜯으면 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저거 마무리할게. 일단 뜯고 들어가서 이 환자를 낫게 한 다음에 뒤처리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었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목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혹여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받는 영적 조건을 깨달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믿었지요. 자기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갈대와 진흙을 섞어 만들었기에 가능하였지요. 남의 집인데 훼손해도 될까? 흙먼지가 날릴 텐데 어떡하지? 이처럼 지붕을 뜯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지만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가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아직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면 언제 응답이 임했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응답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란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과 그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는 사람 편에서 갖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 자체가 응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의 역할을 할 뿐이지요. 중풍병자나 내 친구도 일반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믿음이 참임을 행함으로 내보였지요. 곧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자신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았지요.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행함으로 확실히 내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이처럼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환자의 주변 사람이 환자를 억지로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받침대는 환자 본인이 준비해야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치료의 역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십자가 도 말씀 같은 기초적인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나아올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렸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했는지 점검해 봐야지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응답받기는 어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금식, 철야 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지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등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바로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놓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을 잘 아시기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죄의 담이 있으면 받침대가 흔들립니다. 사단은
죄에 담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며 지식적인 믿음마저 잃게 되지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나 자신의 체험까지 우연의 일치로 여기게 됩니다. 죄에 담이 있으면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응답받기 어려워지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푸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앞에 지푸라기가 흘러가요. 상식적으로 이 지푸라기가 힘이 없는 거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고 싶은 마음 있기에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이제 빛의 사자, 진짜 빛의 사자이세요. 빛의 사자 그분을 됐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을 봤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한결같은 그 심정들의 마음을 느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저들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버텨왔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마침 제가 살아있는 갈대라는 그런 이제 변혁기 완전 조선하고 대한이 이제 생긴 그 시점 대원군이 나오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로 이제 그 시대의 정신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워서.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 사람들 심리를 이제 아는 상황에서 오늘날도 보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 사람들의 이 열정, 이 마음, 이 뜨거운 마음. 그래서 희망을 이제 그 빛의 사자님한테 희망을 보고 매달리는 이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갈망, 그런 것을 눈물겹게 이제 바라봤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때 그 이제 대표님이 애국가를 옛날 이제 처음에 초창기 나왔던 애국가를 기타 치면서 그 대목을 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국가를 우리나라 그 민족이 애국가를 만들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애국가였던 것이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더란 얘기죠. 그때 민족들이 애국가를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나를 향해서 불렀다. 도와달라.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전 그 애국가를 이제 부르시는 그 대표님을 이제 뵀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동시에 선이 있으면 악은 같이 존재를 합니다. 동시에 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저는 이제 방해를 안 주려고 이제 뒤쪽으로 서 있었어요. 뒤쪽으로 서 있다가 하도 그냥 어떤 분이 해서 계속 제가 옆에서 너만 없으면 돼. 너 보기에 좋은 거야. 너만 빠져.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담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잘 세웠다면 사람 편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들것에 누운 채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중풍병자나 내 친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마련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임하면 일시의 변화가 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조족, 절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믿음이 아닌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어느 날 삼각산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도중 폭우가 내렸지요. 계곡에는 물이 불어났고 급류가 흘렀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두 사람이 먼저 귀가하려는데 급류로 길이 막히자 주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라고 못 걸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곡을 건너려고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지요. 이는 영의 지식이 없음으로 생긴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들은 참 믿음을 내보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자기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놓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바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물에 빠져갔습니다. 베드로가 놓았던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다가 쓰러져 버리자 물 위를 걷는 역사도 끝나고 말았지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업을 할 때든 치료받기 위해서든 주 안에서 무슨 계획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되 나의 믿음 위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금식도 했으니까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안 되지? 해서는 안 되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 담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가 생략되어 응답이 빠릅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하면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얹어 주셔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번개치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어 온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죄에 담이 없음은 물론이요 믿음의 받침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니 구하는 것마다 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응답은 믿음의 받침대를 혼자만 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서의 문제는 부서원 전체가, 교구는 교구 식구 전체가, 교회적인 기도 제목은 교회 전체가 함께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영적 법칙을 잘 터득하여 소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받아 영광 돌리는 복될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을 내보임으로써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빛의 사자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이렇게 보게끔 하셨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 혼자 보면. 근데 이제 동영상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 이렇게 핸드폰 찍고 하면 남이 뭐라고 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나 안 찍을래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고선 찍으니까 이제 구름에서 처음에부터 빛이 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 구름이었다가 와서 빛이 발한 것입니다. 시간대가 7시 넘어서였어요. 오후에. 그는 믿음의 받침대를 놓은 것이고 다음에는 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놔야 되고 죄에 담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물가가 한참 오를 때였어요. 이게 허다못해 여자들 이렇게 눈썹 그린 펜슬 있잖아요. 그게 저쪽 1,000원씩 했거든요. 근데 어디는 게 2,000원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2,000원은 오르고 좀 싼다. 이제 저쪽 종로 5가 동대문 쪽으로 가면 이제 똑같은 건데 1,500원씩 팔아요. 500원이 올랐어요. 약도 무조건 이제 제가 가산화수소는 뭐 소독하냐고 좀 사는데 그게 7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던 쯤이었어요. 그게 뭐든지 껑충껑충 오를 때였어요. 뭐든지 뭐 200~300원 뿐만 아니라 뭐 연필이 그랬다니까 1,000원이 똑같은 건데 1,000원인데 1,500원 올리고 700원인데 1,000원을 올리고 그럴 쯤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시장에 우리 재래시장 그 앞에 약국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다 한번 이제 그 소독약을 과산화수 사려고 내내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랬더니 700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약을 3,000원짜리인데 거기 가면 2,000원에 팔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리가 좀 이제 삐걱해가지고
파스를 사다가 그쪽 가서 파스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3,000원에 샀어요. 3,000원에 사서 파스 있냐고 했더니 얼마니까 2,500원이래요. 보통 3,000원이면 2,000원 정도. 근데 2,500원이면 별로 안 싼 거거든. 제 입장에. 비싸네? 이제 그랬어요. 그거는 세월이 좀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호객하려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람 모르게 은연히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는가 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었어요. 어머,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새로 오면은 이제 그 권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약값을 올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네.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싼 줄 알았는데 비싸네. 그게 그냥 풀썩 나왔어요, 제가. 하여튼 그 약사님이 이제 눈을 흘기는 것 같았죠. 비싸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 안 오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약사님이 바뀌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약사님들한테도 내가 어떤 여자가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알코올 사려고 갔더니 그 약사님이 퉁명스럽게 이제 내내 친절하던 약사님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간 이후에 사람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한가해요.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여성이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쪽 가서 이제 알코올 살 거면 가서 사봐라 해서 갔더니 다른 가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요. 1,000원. 딴 데 같으면 7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원을 그대로 받더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퉁명스럽게 하고. 그랬을 때 번떡 이게 무슨 현상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구하려고 무화과 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이제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말랐잖아요. 그와 같다. 그러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공의라고요. 공의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샬롬.